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마지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수업 시간도 함께 은혜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6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나눠드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60장에서 66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파워포인트에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6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신학적 구절 보시면 60장은 빛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모습들이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다 예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60장에서는 빛과 영광, 그래서 시온이 일어나고 열방에 돌아오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장은 기름 부음, 그래서 메시아적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여기서 저희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22장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60장부터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고요. 그래서 시온의 회복과 새롭게 모든 이름들이 조명되는,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62장에서 보여주고, 63장은 이제 심판과 구속. 이렇게 60장, 61장, 62장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63장과 64장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장에서는 포도주 틀의 용사, 역사적 자비 회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속을 동시에 얘기하고 계시고요. 64장은 이제 탄식 기도, 이제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6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장과 64장은 심판과 탄식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고, 그렇지만 65장에서는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이제 새 창조, 그 64장에 나와 있는 지금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면서 65장과 66장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장의 새 창조, 66장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서는 새 창조와 새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65장, 특별히 오늘은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장에서 66장까지의 핵심 신학적인 주제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카보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카보드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했을 때 이제 카보드를 쓰는데, 이 카보드라는 뜻이 원래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속과 회복, 이제 밑에도 보면은 게울라 되어 있는데 이게 고엘입니다. 혹시 고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예, 고엘. 예.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구글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검색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고엘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예. 예, 하세요. 그 결혼을 시킴으로써 이어주는. 네. 예.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고엘로 나와요. 고엘이 뭐냐면은 구원자입니다. 예, 구원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고엘이 구원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안을 살리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집안을 살리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살립니다. 첫 번째는 자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집안의 자손이 끊기잖아요. 그 끊기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자손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이제는 그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예, 빚을 많이 져서 망하게 생겼으면은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집안이 그 집안을 살리는, 재정적으로 살리는, 그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로서 이제 고엘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긴 하는데, 여기서 룻기에서 보시면 고엘이 나왔고요. 이제 룻기보다 앞서서 이 고엘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자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맏형이 자녀 없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어요. 예. 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보시면은 이제 죽고 그 맏이 죽은 걸 이제 그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요. 둘째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가 안 해요. 왜냐면은 자녀를 낳아봐야 나의 자녀가 안 될 줄 알고, 또 특별히 자녀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생육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커면은 마치 지금 하면은 자녀 양육 도와주듯이 재정적으로도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아우가 자기 형 가족이 다시 그 아이가 자라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재산을 띄워줘야 됩니다. 해주든지 아니면은 양자로 보낼 때 재산을 띄어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다 막내 아들이 이제 있는데,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자기 며느리한테 안 줍니다. 그렇죠? 그 며느리의 이름은, 유다의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마지막 도련님을 자기에게로 이제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면서 이렇게 유다를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녀를 낳은 며느리의 이름은, 손을 들고 하시면은 여기서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이용신 권사님. 다말. 예, 맞습니다. 다른 분 알고 하나 가져가세요. 먹고 들고 계세요? 예.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당 검사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피 검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두움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서 다 피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 빛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5장부터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부터, 그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와 있는데 이사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빛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면은, 빛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공로가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현존, 영광.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빛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비치는 거는 우리 하나님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만 빛을 갖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인데, 그러면 빛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영광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신다. 하나님의 빛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방과 왕들이 빛을 향해 몰려오는 그림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목적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다른 이제 이사야에서도 늘 나오지만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하면서 새로운 창조. 이게 60장, 65장, 66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인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교회가 이런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 해와 달을 대처하는 영원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피조 질서를 초월하시는 종말론적 새 질서의 예고. 구약에서도 이제 60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시면은 요한이 딱 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해와 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이 없는 영원한 빛.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또 하나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많지만은 또 빛과 함께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약 시대엔 성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성전이 없다니,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빛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등잔 보시면 아시지만 등잔 자체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불이 있어야 빛이 퍼집니다. 저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빛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61장은 이제 기름 선포, 61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61장 1절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위로라는 천상적 개념을 넘어서 가난, 억압, 애통이라는 뼈아픈 사회적 현실을 직접 타격하시는 구원.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박당하고 업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항하신 일들이 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 전하여짐을, 그렇죠? 공의와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압박당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의 한시적 경제 해방 제도를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이 말은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희년이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인 희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모든 자가 풀려나고, 이제 희년이면은 매 7년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7년이 7번 있으면 50년이 되면 이게 희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습니다. 안식일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7일째 되는 날이죠. 6일 지나고 7일째 되는 게 안식일.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 그 7번째 해가 되는 데가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6번이 지나고 7번째가 오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매 50년째,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50년대 되는 해 나오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탕감됩니다. 예. 빚도 탕감되고, 땅도 대주인으로 돌아가고,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도 자연이 되고, 다 신분이 회복되는, 그때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9년째 너희가 다음 해면은 희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구워달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해서 한 10,000불만 구워주십시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4월이잖아요. 한 8개월만 있으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희년 되면은 탕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안 돼. 못 빌려서 없어.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빌려줘라. 이게 종말론적 희년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메시아로는 특정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모든 이방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61장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 똑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61장에 있는 겁니다. 62장에서는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창조가 됐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버림받은 자, 황폐한 땅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는 62장에서는 새 이름으로 헵시바, 뿔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헵시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의미고요. 뿔라라는 것이 결혼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됐고,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이름이 바뀐 거,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6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백성을 구원 역사의 능동적 참여자로, 그러니까 2절 6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능동적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시고요. 수동적 대기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영적 중보의 요구를 하는 대상으로 만드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로 신실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62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60장, 61장, 6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빛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전에 해결할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것을 하십니다. 63장, 64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있어서 먼저 회개할 것이 필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했을 때에 이사야가 현 세계를 보는데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가 가득 차고 우상이 가득 차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달라는 말씀이 64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 자체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라멘타치오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회하는 신학입니다. 통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심판 없이 구원은 없고요.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은 자 이미지가 나오고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고 은혜뿐만 아니라 공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전사로 나오죠. 심판하시는, 그리고 탄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공동체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탄식은 가장 솔직하고 깊은 신앙의 형태임을 말리고 계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시편 51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구약 안에서의 구속사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 선지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구원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한테로 부으셨고요. 그 저주를 모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심판 받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으시고요. 그는 동시에 그 심판이 해결이 딱 되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심판,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하나님께서 딱딱딱 이제 그런 외상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상장부를 딱 펴서서 하나하나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외상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상을 갚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지은 외상은요, 죄는요, 저희들의 생명으로 밖에는, 근데 저희 생명도 그거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다 갚아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장부, 외상 장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외상 장부를 불태우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3장, 64장에서 나오고요. 그냥 65장에 가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결국에는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65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 15절 특별히 이제 17절부터 15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선포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와 있듯이요. 근데 전체를 보시면은요, 1절과 7절, 8절과 16절, 그 다음에 17절과 25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절과 7절에서는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세대가 그 출애굽 제 2세대가 이제 민수기 26장 보면 새롭게 이제 인구 조사를 쫙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세대들을 인구 조사를 했고요.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2세대, 그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그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5장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25장까지는.
그리고 26장에서는 이 2세대만 남으니까 인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다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명이고 이런 거 있을 때 넘기지 마십시오. 예. 특별히 창세기 10장, 그다음에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열왕기 상에도 쫙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또 마태복음 1장 족보들이 쭉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을 살았고 그다음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은 몇 명이 있고 이 집안은 이거 다 그게 그거다 그리고 확 넘어가시는데 다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예.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5장 다릅니다. 네, 다르고요. 굳이 그렇게 사람의 이름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집안에 몇 명이 있고 말한 모세 그는 이제 창세기와 그다음에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모세가 했고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좀 다른 저자가 있고 마태는 마태가 적었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이만큼 인구가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적었고 사람들의 그 숫자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그 이야기보다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신학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게 창세기 10장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구 조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그럼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10장 했는데 창세기 10장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잠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창세기 10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총 몇 명이 소개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총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히시는 분 하나 가져가십시오. 뭐 캔디를 가져가시든 백을 가져가시든 창세기 10장입니다. 총 몇 명이 쫙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보면은 그 몇 명이 딱 있습니다. 근데 요게 모세가 선택해서 딱 이 사람들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창세기 할 얘기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건 안 되고요. 총 몇 명이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힌트를 드리면 힌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0장, 출애굽기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연결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0장이 어떻게 출애굽기 1장이랑 출애굽기 마지막 장하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랑 죄송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랑 출애굽기 1장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 이거 다 가르쳐 드렸다. 네,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 숫자가. 목사님이 맞추시거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먼저 누가복음부터 갈게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몇백 명, 한 500명 정도의 이제 제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요. 70명을 파송하십니다. 그렇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70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창세기 마지막 보시면 야곱이 자녀를 데리고 애굽을 들어가는데 성경이 모세가 몇 명이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70명이에요. 요게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몇 명이 나와 있겠습니까? 70명이에요. 70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뭘 얘기하느냐? 온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70이라는 것은 더 거대한 완전 숫자인데 전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풍부하게 말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풍부하게 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채우고 풍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창세기 10장에서 70명이라는 숫자를 모세가 딱 보여주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라는 숫자는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이거 완전 숫자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온 인류를 다 채우셨네. 그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70명이 간 것도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가 또 다시 시작을 하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왜 하필이면 70명을 파송한 거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전 인류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하고 파송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민수기 26장도 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1세대를 다 심판을 하시지만 2세대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상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다만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창세기 1장보다는. 왜 시므온이 인구가 반 이상이 줄어들까요? 제가 설교했는데 25장에서 왜 모세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미디안 여인하고. 그쵸? 설교 안 들으신 것 같아. 삐치려고 그래요. 했을 때 보시면은 굳이 이 지파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제일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25,000명이 어떤 학자는 25,000명이 시므온에서만 죽은 거 아닌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26장 딱 넘어가니까 시므온 인구가 1장보다는 거의 막 2만 명이 줄어들어요. 예. 성경이 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2세대조차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판하는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9절, 16절까지는 구분을 하십니다. 신실한 자와 불신실한 자. 이거는요, 저는 늘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자냐 언약이 없는 자입니다. 신실한 자냐 불신실한 자냐,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왜냐? 아브라함 자손 안에서도요 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담입니다. 아담에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뉩니다. 그렇죠? 언약 가인과 아벨은 일찍 죽었잖아요. 셋. 네. 가인과 셋입니다. 그 셋 자손에서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안에서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죠? 그죠? 셈과 함. 야벳은 사라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야벳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는 잘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쭉 나오다가 사라지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셈과 함입니다. 네, 셈의 자손, 아가 함의 자손. 근데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에서도 딱 갈라집니다. 언약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럼 이삭이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갈라져요.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야곱 안에서도 쫙 갈라집니다. 누구지요? 유다와 나머지 10지파. 예, 언약은 유다 지파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같은 자손이라도 성경은 늘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 신실한 자와 불선실한 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특별히 이제 17절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시면은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새 하늘을 창조하시겠다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여기서 바라라는 게 뭐냐? 새 언약 교회 여러분들은 이거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한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내용이 뭐죠? 다시요, 잘 안 들렸는데요. 태초에 예, 주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한국말로는 태초가 나오고 창조하셨다가 맨 끝에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태초가 먼저 나오고 창조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예, 바라는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입니다. 사람한테는 안 쓰입니다. 사람이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이사야 16장 17절에 다시 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없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이제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얘기긴 하지만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거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이 24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새로 만드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고 영원한 기쁨과 이제 샬롬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베드로서와 로마서와 다 연결이 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제 65장이 그겁니다. 현 창조 질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바라, 새로운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제 장소를 나중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고요. 그 다음에 화해, 살롬, 이리와 어린 양과 같이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66장은 이제 영적 예배의 우선성, 그렇죠?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고 건물 중심의 성전 제의주의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댁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사업장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거기가 예배 처소입니다. 저희들은 이원론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여기만 예배 장소고 나가면은 예배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만 교회 성도고 나가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원론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구원의 영적 예배의 우선서, 영적 신령과 진력을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적 긴박성, 그렇죠? 보편적 구원의 절정, 유대 민족주의적 한계를 완전히 파괴하시고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지는 혁명적 사건이 6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서의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입니다.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이방인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뭐 같은 분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예. 저희들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요. 저희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에 저희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66장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완성이 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또 저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자들로서 주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서는 마쳤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요. 이제 다른 주제는 제가 결정하는 대로 또 언제 시작할지, 뭘 할지 또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